우리가 학생 때 그 영어 공부했던 것을 기억해 보시면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성문 종합 영어 생각나시면 옛날 사람인 거죠. 네, 영어는 성문 종합 영어고 수학은 정석이죠. 이제 뭐 성문 종합 영어는 문법 책이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게 뭐냐면 단어장이에요. 단어장을 열심히 들고 다니면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뭐 영어를 공부하든지 뭐 일어를 공부하든지 그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이 단어를 넘어서 수거를 알아야 이 대화나 문장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요, 특정한 단어 2개 이상이 결합되어서 본래 단어와 다른 뜻을 가지는 관용어입니다. 이게 수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말로 하면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음식하는 사람들 중에 막 이렇게 푸지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야, 저 사람 참 손 크다. 저 사람 참 손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이 다 뭔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말을 처음 배우는 외국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손이 크다고? 손을 한번 볼 거예요. 얼마나 큰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콧대를 납작하게 하다, 아니면 뭐 콧대를 꺾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외국인들이 이 수거를 잘 모르고 딱 얘기를 들으면 이게 폭력 사태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코를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이 수거를 알고 그 수거를 구사한다는 것은 대화를 정말로 풍성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외국인들 중에 저 사람 참 한국말 잘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런 수거들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요,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떨까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도 수거를 알면 좋을까? 더 잘 이해가 될까? 도움이 될까? 너무나 그렇습니다. 너무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정말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의 수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수거들을 사용해서 말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아주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수거가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요, 그동안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통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뭐 그 단어들을 쭉 조합해 오면 뭐 정확한 이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 문장이 수거라면, 이 안에 유대인의 수거가 있다면 유대인들은 이 문장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말씀은 대표적인 유대인의 수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해하는 이것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수거로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성경에는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종들과 내 가축들도 일하지 말고 그날 다 쉬어라. 안식일에 안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에게요, 이 말씀을 해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은요,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인 세부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추수하는 것도 일이고, 병든 사람 고쳐주는 것도 일이고, 가난한 자 구제하는 것도 일이고, 뭐 안식일에 여행 가는 것도 다 일이고, 뭐 등등등 세부 사항들을 쫙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한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랍비들은요, 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의 해석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이 랍비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랍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딱 해석을 했어요. 자, 그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의 취지와 의도에 딱 맞는다, 잘 맞게 해석했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이 완성되었다. 자, 반대로요, 성경의 해석이 그 좀 취지와 벗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을 폐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말씀,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는 거죠. 율법을 폐한다는 것은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뜻과 취지에 맞게 해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뜻에 맞게 잘 해석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내가 지금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나는 너희에게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왔다.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리어 진정한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 주려고 왔다. 왜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과 랍비들, 또 바리새인들, 이 예수님과의 말씀 해석을 놓고 논쟁하는 부분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안식일에 대한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거. 랍비들은요, 이 안식일에 누구의 병을 고쳐주는 거, 그 일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제하는 거, 일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을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본 회당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예수님께요,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 일할 수 있는 날이 6일이나 있는데 왜 안식일에 저 여인을 고쳐주냐, 막 분을 내죠. 랍비들에게 병 고치는 것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저 율법을 어긴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에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반박을 하시죠. 뭐라고 반박하시냐면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 위선자들아, 너희들이 너희가 키우는 소는 목마를까봐 안식일에 끌고 가서 물 먹이지 않느냐? 자, 그러면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를 고쳐주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너희 소들은 안식일에 가서 물 먹이면서 병든 하나님의 자녀를 고쳐주는 거, 그건 일이고 그건 율법을 어기는 것이냐? 이게 말씀 해석이 지금 맞는 것이냐? 예수님 반박하시는 거죠.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랍비들의 성경 해석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랍비들의 성경 해석은요, 시대를 거쳐오면서요, 더 다양해졌어요. 뭐 지금 현대까지 오면서 너무나 더 다양해졌죠.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도 일입니다. 그래서요, 안식일에는 계단으로만 다니던가, 아니면 이게 뭐 큰 호텔이나 그런 큰 건물에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안 눌러도 그냥 각 층마다 다 쓰는 겁니다. 타면 혼자 탔어도 각 층마다 다 문이 열려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유대인으로 살기 정말 힘든 이유가 있어요. 이 닫힌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잖아요. 안식일엔 못 눌러요, 닫힌 버튼.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층부터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와,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처음에 30층에서 예배 드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요, 1시간씩 일찍 나와야 돼요. 그것만 일이 아니에요. 이 엘리베이터만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다른 일도 많습니다. 음식 만드는 것도 일이에요. 안식일에 하면 안 돼요. 불을 사용하는 거, 그 일입니다. 불 켜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 음식을 다 미리 만들어 놓고요, 집안에 형광들 안 켜고 이 촛불 켜놓고 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강경한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비가 와도 우산을 안 펴입니다. 왜요? 천막 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산을 펴는 건. 운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랍비들의 율법 해석을 철저히 지키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로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에요. 무슨 율법을 어길까 봐 이 포도주도 하루살이를 걸러가면서 먹던 그 바리새인, 그 모습이 현대판 딱 그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랍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켜라, 이 말씀은 저렇게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들의 관용어로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멍에를 지운다, 멍에를 지어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관용어 수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랍비들의 잘못된 해석을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 멍에를 배우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표현하신 적도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아멘.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내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정말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거운 멍에를 내 백성에 지어주고도 정작 자신들은, 가르친 랍비들은, 가르친 바리새인들은요, 그대로 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는 거죠. 이 랍비들이요, 그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무거운 짐을 지어준 단적인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아직 새벽이 이르기 전에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나와 고침을 받았다라는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냐면요, 새벽이 이르기 전, 그러니까 한 오밤중이에요, 오밤중. 왜 병든 사람들이 굳이 이때 예수님께 나왔을까? 왜 새벽이 이르기 전에 이 한밤중에 나왔을까? 여러분, 안식일이요,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 끝납니다.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 끝나요. 그 랍비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그 일이에요.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 동안에 아픈 거를 꾹 참고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평안과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데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이요, 정작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요 막 참고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의 안식을 전혀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도리어 랍비들에게 성경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더 괴로워진 거죠. 그리고 정말 모순된 게 뭐냐면 그 안식일이 끝나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고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돼요. 정말 모순된 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보셨냐면 하나님의 뜻과 취지에서 벗어난 말씀 해석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랍비들이 잘못 해석해서요, 그것으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것에 짓눌려 살아가는 백성들을 예수님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 완성하러 왔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학자들에게요, 바리새인들에게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만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막 분노하세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살아가게 하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랍비들의 성경 해석을요, 오랜 신앙의 전통이라고요 맹신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이나 그때나 유대인들은요, 랍비들의 성경 해석을요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우산 안 펴고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누르며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랍비들의 성경 해석은요, 목회자들이 전하는 설교로 좀 대치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여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서 벗어난 말씀을 전하여서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아닌지, 또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또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껏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신앙관을 만들고 가치관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쇠퇴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쇠퇴해 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여기며 그 삶의 가치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이끌어온 기독교 가치관이요,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유명한 심리학자, 유명한 정신과 의사, 유명한 어떤 강사, 이런 사람들의 강연이나 책을 읽고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도리어 힘을 내고요, 인생의 해답을 얻어가는 현상들이요, 우리 안에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김창옥 쇼? 그거 프로를 몇 번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방청객으로 오신 분들 보면요, 남자분들 중에 진짜 이렇게 인상이 어떤 인상이냐면 교회 오시면 이렇게 앉아 있을 것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거기서 김창옥 강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예요. 단적인 예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주님께서는요, 분명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교회에서 내게 주는 메시지가 마치 랍비들이 지워주는 그 멍에처럼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내 몸이 부서져라 봉사하면 복을 받는다, 그 멍에 한 번씩들 다 지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서 벗어난 말씀 해석 때문에요, 그 말씀 해석으로 인하여서 지워지는 그 무거운 멍에 때문에요, 성도들이 짓눌려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 잘못 해석해서 너희들을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너희에게 가르치려 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려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자유라는 말을 잘 공감을 못합니다. 이미 무거운 멍에 익숙합니다. 이미 무거운 멍에 익숙해서요, 예수 믿으면 자유로울 수가 있나? 그거 공감이 안 돼요. 왜요? 봉사를 안 하면 그 믿음 없이 편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좀 묵직한 멍에를 져야 믿음 가지고 사는 것 같지, 이게 좀 가벼우면요,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 같, 그렇게 여겨요.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께서는요, 요한복음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는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으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3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종노릇 해본 적 없다. 우리는 늘 자유했던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뭘 자유롭게 되느냐. 이 표현에는요, 이미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선택받았다라는 자부심이 담겨져 있는데 이 말이 또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대대로 이어져 온 이 신앙과 전통은 이 신앙의 전통은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종노릇 했냐? 우리 아니다. 이 신앙은 완벽하다. 이 전통은 완벽하다. 우리 이 랍비들에게 배운 말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은 항상 옳았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반응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너희들이 지금 우리는 랍비들이 가르쳐준 그 말씀 따라서 잘 하나님 말씀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 안식일이면서 병든 자를 안식일이니까 이 병든 자 못 고쳐준다고 하는 거,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구제하지 못한다, 어려운 사람을 돕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진짜 그야말로 죄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가 아니라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잘못된 말씀의 묶임 속에 있는 너희를 내가 자유롭게 하러 왔다.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그동안 이것이 진리라고 굳게 믿어왔던 신앙의 전통, 신앙의 상식들,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뜻과 의도와 맞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목사의 말이 다 맞다, 진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전에 이렇게 부흥회 같은 거 하면 무슨 얘기했어요? 전 재산 갖다 바치면 복 받는다. 정말 집문서까지 갖다 바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내가 진리라고 믿어온 한국교회 신앙의 전통과 상식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있었는가? 아니면 도리어 나를 옥죄고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원래 그런 거야, 옛날부터 다 그렇게 했어, 이런 말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원래부터 해왔어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참된 의미와 벗어난다? 이게 100년을 이어왔던 전통이든 1000년을 이어왔던 전통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의도에서 벗어나면 그 진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더 이상요,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요, 성도들을 바리새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어쩌면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이 안식일에 정작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정작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늘 허덕이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병자가 바로 나였을 수 있어요. 그 병자가 바로 우리 각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저조차도 목회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줄 알았어요. 죽을 만큼 충성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줍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반성하게 하고 나를 회개하게 하여도요, 그것은요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 그리고 죄 사함을 통해서요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러 오신 것인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가르침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닫힌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진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요 정말로 자유케 되시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 그 기쁨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